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수요일 저녁, 다음 주일날은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강의는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138번째 시간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30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두꺼운 그런 성경은 아니니까 그 사이에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장례를 우리가 살피면 장례를 바로 죽은 당일에 이렇게 치릅니다. 그 이유는 성읍 안에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형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한 시체가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을 가까이 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형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함께 둔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장례 치를 때는 성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장례를 치릅니다. 또 장례를 당일에 치르는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신이라는 것이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쪽에 계절적 형편을 놓고 볼 때, 또 기후적 특성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부패가 이렇게 심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는 바로 당일에 이렇게 치릅니다. 대신에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3일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고 애고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그 6.25 전통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장례법,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지는 않죠. 당일 이렇게 장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둘째 날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뭐 하나요? 이제 발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른 당일, 발인한 그 당일날 이제 초우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초우제라는 것, 이 우라는 것은 이제 근심할 우자, 염려할 우자, 또 이제 이 초우제, 또 제우, 그리고 이제 사무 해서 여기서 나온 이제 또 다른 뜻이 이제 제사 우자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발인한 당일에 이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이제 초우라고 그럽니다. 초우제. 그리고 장례를 치른 두 번째 날,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게 될 때에 이제 넷째 날이 되겠죠. 이제 그때 드리는 제사를 이제 제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 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드리는 세 번째 제사 이것을 이제 사무제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사무제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나요? 삼오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오제가 아니고 삼우제입니다. 삼우제고 사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소에 가서
그래서 봉분이 잘 됐는지 이런 것을 살피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 이걸 이제 묘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에 의해서 나타난 장례법과 또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온 여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또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확인한 가운데 저희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제 수고를 한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허락하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라도 내 신앙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을 위시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경비병을 두고 이제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돼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죽음과 또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여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빈 무덤을 보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씀을 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드릴 향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지만 이 여인들이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치러졌으니까 아무래도 향품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가서 향품을 넣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봐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른 새벽에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넣어드리고자 한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을 해서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큰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현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핵심 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죠. 유명한 변화산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은 그 옷이 굉장히 희건
꺼지고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해서 주의 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나타나심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 현상과 또 신비로운 현상 앞에 4절에 보면 지키던 군병들이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하게 되죠. 자,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기절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강조한 말씀 6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틀림없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천사가 여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본 바 빈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빈 무덤을 보고 놀라지 말고 빈 무덤을 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인가, 얼마나 틀림없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얼마나 그대로 성취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빈 무덤을 볼 때에 두려워할 일도 없고 또 의아하게 생각할 일도 없죠. 정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그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만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또 잊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빈 무덤을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 향품을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덤문 열고 나오셨을 거야 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줄꼬 하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 치울 걱정을 하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믿지도 아니했고 기억도 하지 아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3번에 걸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횟수를 세봐요. 그때 7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돼갑니다.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것은 수비병이 없는 광장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른 광장에 수비병이 있어야죠. 지키는 병사가 있어야죠. 근데 너른 광장에 수비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기억력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도적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를 못해요. 다른 것은 잘해요. 봉사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해요. 기억력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잘 기억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잘 기억합니다. 내용은 몇 년이 지나도 잘 기억합니다. 또 모임 기억은 잘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합니다. 심한 경우는 몇십 년 전 학창시절 때 일도 잘 기억을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말씀의 소중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설교자를 위한 은사라고 그러죠. 그래야 같은 말씀을 2번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저한테 도움 안 돼요.
저 위해서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잊지 아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결정적인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귀한 관심과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자, 거기 7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도록 해라.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빈무덤을 찾는 대신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천사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알리도록 해라 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라.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뛰어갈 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을 전해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비밀한 사건을 우리가 간직해서는 안 돼요. 숨겨둘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뭘 말씀을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가깝죠?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을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고, 이것이 절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 더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예수가, 저 속이는 자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란 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 얼마나 전도의 효과가 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더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어디에서 만나자,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할 수가 있겠죠. 빨리 제자들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그 무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 했을 때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옛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저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헌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각자의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의 애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로 인해서 보복 살인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곳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하였거든요.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 친정적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홀로 광야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는 길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크게 번성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원래 지명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예요.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너 옛날에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너 혼자였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가운데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였거든요.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옛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죠. 온 가족 데리고 베델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옛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리고의 세무장으로서 세무서장입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출발을 합니다. 교회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자꾸 옛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옛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 찾으면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 출발하게 하셨다. 그 옛 신앙을 되찾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7080이라는 말은 절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용어가 7080입니다. 그렇죠? 예, 젊은 아이들은 7080 하면 아무나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7080 하면 옛 추억의 향수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7080의 추억의 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데가 많죠. 저렇게 꾸며놓고 사람들 찾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옛날 교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교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어디입니까? 예, 만화방, 만화가게. 다 잘 가셨죠? 예?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발소.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저기 어딜까요? 다방. 예. 그립지 않아요? 근데 저런 장소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돈 주고 교복, 학창시절 때 교복도 빌려서 입고 가방도 들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려서의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때에 찌든 내 몸에 때를 벗기고 내가 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7080 추억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일을 지킵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다. 뭐 등등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옛날에 추억을 되새기고 순수했던 내 마음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미국의 유명한 대전도자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전도자 무디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요? 12번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결심했던 거 이제 12월 이렇게 중순이 되니까 또 상당히 변질됐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빌리 선데이라는 이 유명한 전도자도 자기 신앙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무디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했던 그 장소 길가로 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 신앙을 되찾았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랬던 신앙을 회복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개인적인 갈릴리가 있고 또 성도가 함께 만나야 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가 어디냐 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일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가 어딜까? 개인적 갈릴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그 갈릴리를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갈릴리가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옛 열심을 찾아야 되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일 주일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만나는 장소가 바로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서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여자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열심의 모습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향품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드릴 아름다운 헌신의 자세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된 제자들이었어요. 날이 새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다 유령인가 하고 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다 나,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금 긴가민가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그래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에 발을 딛는 순간 퐁당 빠졌습니까? 아니면 몇 걸음 걷다가 빠졌습니까? 몇 걸음 걷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랬습니까? 아니면 야, 몇 걸음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다른 제자들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요, 형제요 하면서 바다 위로 걸었던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안 물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만 그 은혜가 허락이 됩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은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또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도 다 바다 위로 걸어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응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공직자예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왕복하면은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에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마 특별 휴가를 얻었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 또 뭐합니까? 수레를 탔는데, 마차를 탔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읽는 자여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이 말씀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인종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고넬료가 백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받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남다른 열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신하들에게 우리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써서 오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 책을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12권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야, 분량이 너무 많다. 백성들이 읽지 않으면 이 좋은 교훈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좀 줄여서 가져와라 해서 그래서 12권을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또 왕이 하는 얘기가 야, 한 권도 많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대로만 하면 모두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천하 막무료. 천하라는 뜻은 잘 아실 거고 저 막은 없을 막자예요. 무료. 천하에 세상에 불효는 없다. 자,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부강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만무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한 번씩 강조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새복 기도라고 그럽니다. 새복 기도. 새벽 기도가 죽을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새복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보다 천하만무료라는 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를 말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앞설 수 있을까요? 그 수준밖에 안 될까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고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경이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되고, 처음 신앙 회복하기를 힘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힘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소중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힘써야 됩니다. 이렇던 신앙 되찾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허락받는 가운데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늘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이 신앙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처음 감격 또 처음 신앙을 회복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으며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사에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